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닦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불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복만 크시오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끌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건강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경솔한 자 찾보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끄어서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일어나지고 진리 밝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그대에서 생소의 강이 흘러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주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세상 나그네들 나는 다 나그네. 너의 기분 조화를 저놓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내 세상 나의 주님 어찌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조난봉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바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개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오직 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조난봉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목숨이같이 모든 삶의 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고 올라가 목숨이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를 가득하리라 주를 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게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를 가득하리라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역전인생. 다시 따라서 인생은 뒤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보게 되면 한 부모님 설화에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이렇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났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둘째, 셋째, 넷째보다 뒤처져 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낙오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나중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셋째, 넷째가 오히려 첫째, 둘째보다도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유명한 사람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분야에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는가 하면 훗날에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창대한 그런 기업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으면 당연히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중 믿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앞서가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뒤처져 있습니까? 혹 설아의 자녀들 가운데에 내 자녀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뒤처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아니면 체력이, 아니면 장래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반드시 이 말씀 내 것을 만들면 믿음으로 말씀을 가져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예배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을 평지로 만들 수가 있고 평지를 산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육지를 바다로 만드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받지 마십시오. 내 상식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 보게 되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 초기 민족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개인 한 사람 이름이 오늘날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버러지라 했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야곱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한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버러지같이 살았습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충입니다. 다른 번역은 버러지, 이 버러지가 지렁이로 되어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시궁창 속에 가장 악취가 나는 하수구 속에 깊이 땅에 박혀서 살아가는 것이 지렁이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세상 온갖 더러운 구렁텅이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 죄악의 범벅이 되어버린 이 속에 나는 박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땅에 뒹굴기만 합니다. 내 인생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는 하늘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고개를 들 줄 모릅니다. 땅바닥만 뒹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세상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살아왔습니다. 세파에 시달려서 이리저리 흘러다녔습니다. 지렁이는 척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구부러집니다. 내 인생 줏대 없이 살아왔습니다. 세상 환경에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사람 비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내 모습 내가 돌아봐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지렁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밟혀 죽을까 봐서 불안하고 두려워 떱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잡으시더니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았을까요? 야곱이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세상 조건 무엇 하나 이 사람 갖춘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듣는 귀가 열리시고 성경을 볼 때에 눈이 열리시는 진리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에게는 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맏아들 장자의 권세를 탐을 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그의 직업은 사냥꾼입니다. 밖에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시장에서 먹을 것을 찾는데 야곱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서 붉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글에는 붉은 것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아돔입니다. 아돔. 이 아돔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사야 63장 2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로 물든 붉은 옷 할 때 아돔입니다. 포도주로 물든 붉은 옷. 같은 아돔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먼저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야곱 이야기 속에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야곱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송찬을 합니다. 포도주 마십니다.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물든 붉은 옷, 아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장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맏아들 권세를 뺏어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좀 더 성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형 에서를 가리켜 맏아들 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맏아들의 권세,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는 받기 위해서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27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염소 가죽으로 목과 손에 꾸몄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맏아들 에서의 장자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갈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았습니다.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의 냄새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죽어서 나온 이 가죽 옷에는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피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피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하는 말이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복을 심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밭에는 무엇을 심든지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의 향취가, 그 향취가 여호와의 복을 심는 밭의 향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모습을 전혀 안 보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분별하지 못한다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옷의 냄새 맡았습니다. 피냄새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떤 육신의 것 가지고 축복받지 않습니다. 장자의 권세가 언제 넘어옵니까? 피냄새 때문에. 이 야곱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염소 가죽옷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야곱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야곱 축복받게 하려고. 왜 죽었습니까? 야곱의 장자권의 권세를 야곱에게 주시려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고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이 복음적으로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이 장자의 권세의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내 능력, 내 힘, 내 인격,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마치 야곱을 위해서 죽었던 희생 제물된 염소의 그 가죽옷이 이 사람을 축복했듯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장자의 권세,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주여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시는 이 장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예를 소개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으로 왔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이 사람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물어놓아서 불문하고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문이 부서지라 두들깁니다. 지금 들어간 남자들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하리라. 여기서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문을 열고 나와서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성경에는 사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딸이 장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그네로 생각했던 롯이 이 사람들을 천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남자를 끌어내려고 할 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딸을 희생하도록 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개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저런 사람은 죽었어도 천국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당연히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선한 일, 착한 일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을 태우실 때에, 심판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생각하신 거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을 불심판낼 때 거기서 건져내셨더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이 영혼 분별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우리 민족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주여 이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찢어지며 서로 돌팔매질하고 서로 욕을 하며 비판하는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오면 능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 올 때 내 육이 태워져 버려야 됩니다. 교만도 타버리고 시기 질투도 타버리고 내 육신의 탐심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내 마음에 탐심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높아지기 원하고, 무조건 많은 것을 세상에 가지기를 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야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살면 돼. 왜 그 욕심이 드는지 아십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가득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네가 문을 열어라. 내가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 문을 닫아 놔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더 내 마음의 문을 철창으로 걸어 잠궈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 제껴야 됩니다. 내가 열어야 하늘에서 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맏아들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첫 아들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 맏아들이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 예수. 여기서 맏아들이 소개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맏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에서가 가지고 있던 맏아들, 그 장자의 권세를 누가 가져가나요? 야곱이 가져갑니다. 어떻게 가져갑니까? 야곱에게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이 된 염소의 피가 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 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맏아들 예수. 계속해서 맏아들, 맏아들, 맏아들.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는 근본이시요 만물의 어뜸이시라. 어뜸,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여기서 근본이란 이 말이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처음 시작 아르케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태초가 아르케예요. 그 태초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시작입니다.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분이 어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이라신 이 근본이 아르케예요. 창조의 시작이, 창조의 처음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 따라서의 본체시요. 그분이 본체십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 것을 다 지고 계세요. 이 사실 하나만 믿어버리면 지금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시고 있나요? 근심이 와 있습니까? 염려가 와 있습니까? 문제가 와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누가 해주세요? 우리 주님.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어져 버린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완전한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을 그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해놓고 의심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었는데 기도 끝나고 바로 돌아서는 순간에 내 마음에 믿고 구했던 그 기도가 불안으로 돌아버리고 염려로 들어오니까 근심으로 다시 찾아 돌아왔을 때 그 기도는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시는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다. 두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한편으로 하나님 옆에 믿습니다 했는데, 맡긴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환경을 바라봤더니 이것이 맡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이 터져버리고 감사는커녕 계속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 구하니까. 기도했으면 당장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기다리면서 계속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덜쭉날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지켜보시기 원합니다. 그분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붉은 것, 아돔, 붉은 피, 염소의 가죽,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장자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권세, 주님께 있는 그 장자의 권세가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 고치셨어요. 병명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면 암이든 감기든 병명에 상관없습니다. 다 치료돼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마지막 주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입으셨던 옷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을 때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죽으시면서 입으신 마지막 옷인데 주님 머리에 가시 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발에도 찔리셨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피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세마포로 쌀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옷은 피의 옷이에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주님 부활하신 모습은 없습니다. 세마포만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피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부에게, 아내에게, 어린 양 아내에게 입히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계시록 19장 7절에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마포옷이 예수님이 마지막 입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입고 계셨던 옷입니다. 내가 그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내 몸에 예수의 보혈이, 내 몸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여 이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을 나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설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피의 10가지. 첫째,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영생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영생의 복.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재령이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왔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세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사함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워져 버렸어요. 무수한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예수의 보혈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죄 가운데서 멀리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내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왔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장자 되시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있던 권세가 내게 주어질 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 앞에 이런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영혼의 이 축복.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살지만 두렵지 않아요. 잠시 있다 가는 것인데 인생을 가리켜 안개와 같고 마치 한뜰기 꽃과 같다 했습니다. 덜의 피는 잡초 같은 내 인생이, 그러나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저 천국으로 나는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 세상에서 오직 인류의 희망은, 오직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화평해졌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맞습니까? 사랑을, 화평을 심으시나요? 평화를 심으셨습니까? 미움을 심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로 사람들 마음에 상처내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의 작은 제자는 누구인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듯이,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때로는 분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가는 곳마다 원수를 사랑하려 했습니다.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영원히 죄가 사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그 이전에 수많은 재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다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마감을 시키셨어요. 다시는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됩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와 있을까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도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9번째 우리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푸셨어요? 예수님이. 이 축복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부족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세상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스스로 자신을 모르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고귀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절대 상처 주지 말고 아픔을 주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 끝까지 남은 하나님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나 같은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초라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보배 같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 가장 최고의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함께 천국 갈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